사물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부터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누가복음을 끝내고 시편 묵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5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에 꽤 긴 시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또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끝절인 1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왕의 어떠함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왕의 배우자인 아내인 왕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조금 더 세세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왕에 대한 어떠함이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왕이 어떠한 왕이냐 하니 그 왕은 1절과 2절에 보면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 끝이라. 또한 2절에는 입술에 은혜가 머금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왕의 언어, 왕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일단 왕은 언변이 수려해야 되겠죠. 앞에 있는 리더십이라면 또 통치자라면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겠죠. 그러기에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언어에 있어서도 수려함뿐만 아니라 언어에 있어서도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 그러한 어떠함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 밖에 있는 사람인가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왕의 어떠함을 설명할 때 첫 번째로는 언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언어, 왕으로서 또한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은혜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왕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5절에까지 왕의 능력 그리고 공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말뿐인 사람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말뿐인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말은 잘하지만 그 말을 실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겠죠. 또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리더십도 아닐 테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결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의 능력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능력, 언어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진짜여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왕 되신 그 주님께서는 그의 말, 그의 언어의 신실함과 진실함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뿐만이 아니라 언어와 능력이 함께 수반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4절의 말씀처럼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신다. 그리고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분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과연 의롭게 사는 게 무엇인가? 의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고 의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라고 했을 땐 이번 주일의 말씀도 연관되어 있듯이요. 바로 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 생명을 살리는 것,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것,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의, 정의, 공의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이거를 뛰어넘어서 과연 나는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살고 있는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내가 살리고 있는가? 그리고 살리려고 노력하는가? 이 부분이 어쩌면 오늘 하루가 의로운 삶인지 혹은 불의한 삶인지가 결정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남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 이 생명의 양식대로 살아가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왕의 특징이 하나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8절의 말씀인데요.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바로 향기 나는 삶입니다. 향기 나는 삶. 그런데 이 향기가 어떤 향기냐면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어떤 향기일까? 어떤 향일까? 무엇에 쓰이는 향일까?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을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거룩한 관유, 성막과 성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까지 바르는 그 거룩한 관유가 있습니다. 그 관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향입니다, 여러분. 육개가 사실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계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향들은 굉장히 강력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또 그 왕된 삶,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또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께서는 향기로운 향이 난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향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고 내 일상 가운데 나고 나의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향이 가득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거룩한 관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온전하게 풍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이어가기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표현과 맞물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의 모든 옷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왕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왕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는데요. 이 왕은 누구인가? 왕은 하나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왕에게 복을 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왕이 다른 분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인가? 이러한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왕에 대한 이 본문 이하의 모든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왕인 것 같지만 또 왕이 아닌 듯 같은 이런 표현이 1절부터 8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에 있는 왕은 하나님인 듯 하지만 또 아닌 듯 하지만 하나님인 거예요. 무슨 개념이냐면 바로 구약에 드러난 명확하게 관계를 정확하게 성립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에 명확하게 드러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 성령님이시기도 하고요. 각각의 위가 있으시지만 한 분으로 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넌지시 하지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어떠함,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 어떠함을 1절부터 8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그분과 이 왕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바로 왕비, 9절부터 17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비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이겠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의 신부된 우리가 바로 왕비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그 왕과
그 여종에 대한 사랑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도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여인은 들에서 일하는 여인이거든요. 근데 그 여종을 한 나라의 왕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냐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드라마 같고 동화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9절부터 17절도 그런 거예요. 이러한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 왕이 왕비를 사랑합니다. 그냥 강권적으로 사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리고 불가항력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어루만지십니다. 전적인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왕비에게 지침 같은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 명령이 바로 본문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내려주신, 왕비에게 내려주신 지침이 있죠. 그 아버지의 집, 결혼 전, 하나님과 관계 맺기 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이전의 그 습성들은 다 잊어버려라.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잊어버림이 하나님께는 아름다움이 된다라는 너무나도 극적이고 시적인 표현, 하지만 너무나도 송구한 표현이죠. 내가 그 잊어버리는 것이 왜 아름다움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극적인 표현입니다. 감사한 표현이죠. 어려운 시절 우린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고난의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더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어쩌면 오늘 본문처럼 그 아버지의, 우리의 옛적의 일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왕 대신 그분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인류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공의와 정의가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가 우리에게까지 뿜어져 나오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와 어려움, 지금 현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분에게 온전히 집중할 때, 왕의 어떠하심에 집중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잊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1절에 나와 있는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는요,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는 탐욕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탐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할 때 탐욕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민수기 11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십니까 하는 그런 불평인 거예요. 배부르고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 불평, 그 탐심, 그 욕망, 그것을 오늘 본문의 단어 사모와 똑같은 원어라는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라고 얘기하죠. 민수기 11장에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 장소가 바로 그 광야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결국에는 이 탐욕이라는, 또 오늘의 사모는요, 사람들이 사용하면 탐욕이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품으면, 무언가를 강하게 갈망하면 탐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 사랑의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의 대상이 바로 우리, 왕비된 우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5편은 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이시며 능력이시며 또 위로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또한 하지만 고든 정의로 항상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신부된 우리를 향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옛적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왕 대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부가 해야 될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지난날의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왕 대신 하나님, 그리고 그 왕의 어떠하심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